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이후에 최규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과 함께 이 시간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얻고 하늘의 소망에 품게 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세상의 바람에 휘둘려 주님 뜻에서 멀어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반석교회가 전도에 행축 준비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함을 주시고 듣는 이들이 마음이 열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축을 통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을 날로 더해지게 하시고 행축이 시작이 되어서 날로 더하여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젊은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성김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는 토요일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행축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본문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즉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모였고 기도하고 있고 행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행축의 99%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2달 동안 우리가 잉태하고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었던 그 태신자들을 이번 주일에 이제 출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하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가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핵심 가치. 이 핵심 가치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공동체의 바람직한 행동들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규범이며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핵심 가치라고 말합니다. 21세기에는 철학과 가치가 강한 조직을 만듭니다. 어떤 집단이 생존을 위협받는 어려움 속에 던져졌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공동체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내부의 나침판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핵심 가치입니다. 그 단체,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것이 바로 핵심 가치이죠. 다시 말해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핵심적인 원칙, 또 믿음,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오늘 본문이 그 핵심 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14절, 15절에서 자신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을 했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1절에서 17절까지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16절, 17절 이 두 구절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 이 로마서 전체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이 17절 사이에 복음이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핵심 가치죠.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창피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소극적인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복음을.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에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가족,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자랑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던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죄에 끌려다녀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끝장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반목 속에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끝장내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복음은 구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위임받은 성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상반되는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처럼 예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라고 말씀드렸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님을 위하여서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당시에도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중에도 복음에 대하여서 소극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중심지였던 그들은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정말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와 사상이 다양하게 보급된 국제도시였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정말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아테네에서 이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중심을 자부하는 로마는 힘을 하나님처럼 숭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로마의 평화,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그 무엇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힘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랑, 용서, 구원, 은총, 이게 뭐예요?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용어 아닙니까? 사랑, 은총, 구원, 용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기독교 복음을 미련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복음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세상 어떤 철학보다 위대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아까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혹시 꺼려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죄의 문제를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로 진정한 행복을 모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증거했던 복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이제 남은 목, 금, 토 행축 초청하는 날까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수, 목, 금, 토 4일 남았습니다. 초대장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고 반석교에 오셔서 또 우리 배영만 전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정말 조금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잘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초청하여서 간증과 또 콜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받는 구원받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복음에는 능력이 있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구나, 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